읽겠습니다. 자, 가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네. 자,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뜻은 뭘까요? 일이 매우 쉽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로 무슨 말이 있을까요?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반대말이 있습니다. 반대말은 산 넘어 산. 네, 산 넘어 산. 여러분, 산 넘어 산입니까? 아니죠. 자, 우리는 땅 짚고 헤엄칠 만큼 쉬운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또 어려운 일을 또 쉽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깊은 물이 아닌 얕은 목가에서 땅을 짚어가면서 헤엄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다 있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어렸을 적 다 이런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이것을 경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때 밖에서 몸으로 노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몸으로 놀지 않습니다. 뭘로 놀아요? 게임으로, 눈으로 노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지금 눈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도, 자, 우리 또 하나님을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 짚고 헤엄치다라는 뜻은 매우 수월하게 일을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닌 어려운 일을 행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할 때도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 동일한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땅 짚고 헤엄칠 만큼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일 속에서도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쉽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을 땅콩 모양의 어떤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 모양의 전도 여행 가운데 들렀던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군데, 에베소, 드로아,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군데에서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기가 막히게 이룬 베테랑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부분에서 어땠는지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사명선이라고 볼 때 그는 사명선을 끝까지 완주해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선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중간에 멈추게 될까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중간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나서 고무포트에 내려서 그리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명의 기차를 타고 갔는데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연착되거나 또 일을 변경해서 다른 일상 기차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은혜 주시고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중에 멈추고 어떤 사람은 되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뚫고 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간에 멈췄을까요? 되돌아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뚫고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명 가운데 있을 때 뚫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한계는 어떤 것이 우리 한계인지 또 그리고 한계를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오늘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리고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어떻게 뚫었는지 그래서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가볍게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베테랑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베테랑 사역자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이고 또 그 산을 어떻게 무엇으로 넘어야 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시고 또 도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테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베테랑 사역자가 넘어야 할 산과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육체의 한계, 기적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넘어야 할까요? 기적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기적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적 믿음은 언제 발동이 되냐면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을 때 바로 기적 믿음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은 그렇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오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죠. 먹는 것이죠. 또 그리고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이 뭐라고 해요? 잠이 보약. 그래서 지금도 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잠은 집에 가서서 자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면역력이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 한 육체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쉬고 먹고 잘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일해야 되고 또 편하게 여유를 부르며 우리가 쉴 수 없는 환경일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다 때려치고 쉬면 될까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울까요? 소는. 그죠? 소는 누가 키워요? 자, 우리 소민이가 키울까요? 소를? 키울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때 바로 기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었던 교회들마다 마지막으로 당부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에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육체의 가장 힘든 때는 언제예요? 우리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육체가 힘들 때는 언제예요? 밤이잖아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쉬어줘야 되잖아요. 낮에 열심히 일한다면 밤까지는 대부분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밤에도 일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에베소에서 그가 드로아에서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아는 어느 지역이냐면 아까 이 지역입니다. 자, 바로 이 지역인데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영화가 있죠. 바로 트로이. 알렉산더 시대, 헬라 시대에 있었던 그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 지역입니다. 바로 이 드로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방문합니다. 자, 어떤 일로 방문했는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자, 드로아에 밤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밤에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해질 무렵부터 해서 바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이 켰다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밤이라는 거죠. 저녁이라는 거죠. 각양각색의 등불을 많이 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집회를 위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어떤 유력한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에는 화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워낙 전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화나지만 그 당시에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집에 모여서 바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뭘 들고 왔냐면 뭘 들고 왔어요? 등불을 하나씩 다 들고 왔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등불을 켜고 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청년이 보입니다. 누굴까요?
유두고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본문에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바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인데요. 그 본문, 이 본절 외에는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복되다이고,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신분이 뭐였냐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일 가능성이 있었던 유두고 청년은 아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자, 드로아 교회는 노예 신분을 비롯한 하층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중심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층 창가예요? 3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는 왜 졸았을까요? 피곤했죠. 육체의 한계 속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특히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노예 신분이다 보니까 일들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집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사람들이 뭘 들고 왔어요? 등불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자 그는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조는지. 졸면 큰일 납니다. 말해주실래요? 졸면 큰일 납니다. 3층에서 떨어집니다. 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3층이 아니라서 감사하죠? 몇 층이에요? 1층이에요. 그래서 졸다가는 죽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는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 들었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한 명성이 얼마나 또 안 좋아지겠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이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나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도 바울은 보니까 그가 호흡이 그가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청년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살리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면서 또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 힘들었죠. 또 바로 이제 지도를 보면은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건너와서 또 다시 올라와서 드로아까지 배를 타고 건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에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깨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육체의 한계 속에서 그냥 팽개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 겟셋만의 기도 현장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였냐면 너희가 나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서 3번이나 깨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절박한 심령으로 깨웠습니다. 자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깨우신지 아세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기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죠? 유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졸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고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깨고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우리의 특성을 버리고 영적인 특성을 따라 내 육체를 영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엄청난 전투입니다. 자, 오늘도 푸드나무 찬양팀 있잖아요. 뭐 틈이 하나 없네요. 정말로 정확하게. 왜냐면 이걸 하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며칠을 연습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오랫동안 연습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이렇게 뭔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을 누리고 누르고 그것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입니다. 때로는 피곤일 수가 있겠고 때로는 연약함일 수가 있겠고 때로는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해낼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지 아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한 학기에 좀 열심히 달렸고 또 토요일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집회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서울 세미나에 토요일날 갔다 오고 주일 저녁까지 사역하고 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정말 제가 초죽음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의 기진한 상태에서 제가 수요예배 강단에 또 올라서 또 기도 인도를 할 때 그때 제가 선포했습니다. 육체를 치유해달라고 뼈마디 신경 호르몬까지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기도 후에 너무나 놀랍게 강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몸이. 그날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순두부처럼 흐물흐물했어요. 제 몸이 막 이렇게 붓고. 그런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닭가슴살처럼 이렇게 짱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 있기는 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께 간절히 원하면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도 하나님의 극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늘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면 하루 그 사이에도 어쩌면 0.1초 사이에도 주님께서 놀랍게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 어떨까요? 육체를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졸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오늘 해야 할 뭐예요? 기도의 분량은 오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기도 시간을 빼앗기고 기도할 분량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끄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우리는 잘못한 것으로 우리가 조금 잘못 살았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뭐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실패가 다가와요. 교회 부흥에 실패가 오고요. 신앙생활에 실패가 오고요.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뭐가 찾아올 수 있는지 아세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쉴 수 없을 때, 쉬지 못할 때, 그런 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있게 하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 기적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기적 믿음은 상식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로의 전환이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평소 때는 잘 먹고 쉬고 때로는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시대는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엔간해서는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 육체를 세상으로만 내 모든 걸로만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한계를 꺾고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또 어떻게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베테랑 사역자가 넘어야 할 살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멘탈의 한계. 자, 어떻게 극복할까요? 영적 교제입니다. 누구와의 영적 교제일까요? 주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자, 육체의 한계보다 더 끔찍한 상황은 뭘까요? 바로 저는 정신적 고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사는 동안 먹고 사는 일의 형태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노동일까요? 첫 번째, 정신 노동. 두 번째, 육체 노동. 정신 노동을 하든지 육체 노동을 하든지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뭐가 더 힘들어요? 둘 다 더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가 강하신 분들은 육체 노동으로 사는 거죠. 또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멘탈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라고 하죠. 혼이 나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고통,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정신의 고통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고통, 멘탈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뭘까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로 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혼적인 한계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혼적인 상황을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을 사도 바울도 만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어떤 멘탈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바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사실은 에베소에서 건너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고린도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밀레도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근데 자, 위로 가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서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뭔가 있었죠.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적지 않은 소동. 자, 사도 바울에게도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고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큰 위협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군중들의 소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만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차 전도 여행에서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있었고 에라스도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본인은 에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내고 나서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습니다. 바로 왜 아시아에 있었을까요? 왜 먼저 보내고 본인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바로 이때 아데미 축제라는 것이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에 열리는 이 축제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 에베소에 모여들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회를 노리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곳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어떤 말을 했냐면 그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무슨 신을 만들었냐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업에 방해가 됐죠. 예를 들면 저기 산속 깊은 곳에 사찰이 있잖아요. 사찰 앞에 어디가 있죠? 저기 정읍에 보면은 그 사찰 앞에 막 파는 것이 있잖아요. 우상을 불교를 만들어서 파는 거, 목줄을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아시아 에베소에서는 바로 그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팔았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고 바로 아데미 여신. 이것을 작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팔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생업이 그 당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업은 바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데미 여신이 신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충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한 것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바울이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보여하여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신이 아니다라고 권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에베소 신전은 그 당시에 엄청난 신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위협했고 그리고 군중들은 모여서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소동케 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하기를 몇 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대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중으로 위협해요. 여러분 군중이 위협해서 나를 괴롭힌 일들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있었는지요? 자, 군중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 전도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어떤 난관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위협한 일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과의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군중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리 힘센 사자도 하이에나 한두 마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수십 마리가 달려드는 하이에나를 어떻게 할까요? 사자는 두려워합니다. 자, 아무리 강한 사도 바울일지라도 마음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주님과의 영적 교제였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심령을 약화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들은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었다. 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어요? 40명. 여러분 40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 이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제가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한계 상황, 멘탈에 붕괴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말로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로도 당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말로도 힘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폭행했어요. 누가? 무리가. 그래서 백성의 무리가 막 없이 하자 하면서 그를 외치며 따라갔다고 성경 3차 전도에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잡혀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저는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막 몰려들면서 막 죽이고자 하고 그리고 폭행한다면 마음 편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마음의 천렁이 녹아내리듯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다 극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약속대로 로마에까지 이르러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낸 사람들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멘탈의 붕괴 상황이 옵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마음적인 고통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치유받으라고 하잖아요.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또 약해지면 뭐 할 겁니까? 어떻게 돼요? 멘탈이 강해져야 되는 거죠. 자,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그는 바로 육신의 한계, 정신적인 한계를 넘어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편하게 우리가 기독교가 편하게 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얻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는 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6세기 이르러서 로마 카톨릭이 원래는 카톨릭 먼저 있었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그 엄청난 로마 카톨릭 앞에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그때 레오 10세라고 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어떻게 고쳐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판매했냐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는 뭐냐면 교황이 돈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의 벌을 면해준다는 약속 증명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사람들이 다 현혹되고 그래서 돈을 주고 바로 자신의 죄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줄을 서고 있었죠. 자, 이때 루터는 바로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오직 주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온천문에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논지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터는 이단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단 반역자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쫓겨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잔인한 그들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견뎌내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루터파 교회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루터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어두움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겼을까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멘탈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멘탈이 붕괴될 상황이 한두 사건이었어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보호해 주신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해변에 자신과 주님의 발자국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참에 가다 보니까 가장 힘든 시간에 바로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왜 저만 혼자 걷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란다.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 너는 더 이상 걸을 수가 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업고 걸었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 바로 여러분이 걷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업고 걸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일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SNS 악플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시대는 보면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막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멘탈이 흔들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어떤 일로 저렇게 되었을까? 얼마나 아픈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용산역에도 제가 가보면 할아버지 한 분이 늘 누워 계세요. 옷을 다 벗으시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씻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한계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교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자전거에다 침을 가득 실은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과의 몇 번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라죠? 그 보호하시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아니면 집에 가지 않고 왜 이렇게 다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집에 불이 났대요. 집이 불에 나서 아내도 불에 타 죽고 자녀가 죽었대요. 그래서 자신은 살 수가 없어서 자전거를 끌고 다닌대요.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전도해서 북일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2층인가 3층인가 오셔서 또 얘기도 나눴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멘탈이 한계 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요? 주님을 더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떤 멘탈이 될 수 있을까요? 파워 멘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이 가장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가장 젊은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이 젊은 날이에요. 가장 좋은 날이에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일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과 너무 멀어져 버렸어.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로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그 관계를 유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영적 교제합시다 할까요? 교제합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계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한계가 있냐면 베테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사명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십니까? 해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오늘 또 수료식이죠. 제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됩니다. 기쁨으로 신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부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봉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100명을 부르면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심의 사명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꿈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해요? 사명을 놓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쳐버립니다. 또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자괴감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간 사람은 어떤 각오로 승리했을까요? 읽어보세요. 뭐 좋은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죽게 하면 살기. 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중간에 보이시죠? 밀레도 보이시죠? 자, 밀레도에 오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교회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어쩌면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했는지 볼까요? 자, 밀레도는 이곳입니다. 튀르키예 항구였던 도시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자, 사도 바울은 겸손,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는 정말 눈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사십니까? 주님 때문에 울고 영혼 때문에 울고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여러분 눈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학벌이 대단하고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도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전도할 때는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고 그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감당했더라면 그는 어떻게 이제 여기서 그냥 딱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다짐합니다. 무슨 일이 그를 기다릴지 모르나 그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그는 증거합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지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많이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바로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그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쳤던 왜 그들에게 이러한 굳은 의지를 그는 왜 말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왜 그들에게 말했을까요? 바로 그들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는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 결론을 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그는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교회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칠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정말 내 가르침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라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목을 입을 맞추면서 헤어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죽을 각오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너희들 그냥 가볍게 신앙생활 하라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감당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기신자들, 오래된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살아갑니까? 이런 심정이 아니면 때려치고 싶어요. 금방 내려놓고 싶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일 적당히 살고 싶어서.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죠. 저도 이제 주께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뭘 선택하냐면 제가 약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체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언제나 하십니까? 막 계속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운동 하시는지는 비밀입니다. 우리 딸만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운동 하는지 제가 나중에 한참 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운동을 하기 전에 어떤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운동을 하려면 일주일에 몇 번을 가야 합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 형제님이 매일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갈 생각을 해야 일주일에 3-4번은 갑니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려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대충 각오하면 될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게요 하면 정말 주님이 인도한 대로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오도 하지 않고 결단도 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각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각오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십니까? 저는 포도나무 찬양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신지 아세요? 막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좀 틀려도 되는데 안 틀리려고. 박자는 안 틀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 설교를 얼마나 각오를 하면서 제가 하신지 알죠? 준비하는지. 자, 우리 믿음반에서 하늘빛에 쏘인 빛박 1인자 말했더니 우리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셨을까 생각이 들었대요. 그 제목 하나를 놓고서 얼마나 고심하셨을까 생각이 진짜로 그래요. 제목 하나를 놓고서 제가 얼마나 고심하는지 모릅니다.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제 성향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각오로 해야 될까요?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 일 할 때도 설렁설렁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세상 일 할 때는 어영부영하면 돈을 버나요? 절대로 못 벌어요. 세상 일도 얼마나 힘든데요. 주님의 일은 쉬운 줄 아세요? 주님의 일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하면 이게 할 수 있어요? 각오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서 붙잡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명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가정에서 아주 슬픈 일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많은 은사와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역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벌게 해주셨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명보다 돈 버는 일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3년만 내라 하셨어요. 3년 동안 충분히 돈을 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5년 동안 하신 거예요. 5년 동안 일을 하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일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나오게 해버려요. 저는 이제 많이 보이는 거죠. 그 제가 20대 청년이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울며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이 사명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빠가 이제 계속 더 빨리 치유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머님 마지막 부르심은 61세였습니다. 61세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애절하게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그때 그분은 그것을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에 거절하는 인간의 육체적인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을 보면서 저는 너무 뼈저리게 그 마음을 제가 다잡았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올 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목회는 쉬운 목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가는 길이 다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힘드니까 쉬려고도 했습니다. 우리 또 부모께서는 쉬러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강단에 엎드렸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면 막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 하시고 유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또 멋진 교회로 청빙을 받으니까 그러면 또 저는 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끈질긴 어떤 생명을 각오한 사명감으로 기도함으로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다가 지치죠. 왜 안 지치겠습니까? 주님의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쉽지 않지만 주님의 일도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각오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요셉, 다윗, 그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박자를 또 맞춰주네. 또 네. 거의 끝나갑니다. 네,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 사명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때로는 가족의 한계, 육신의 한계,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그냥. 그래, 물질의 한계 놔두시고 괜찮아요. 뭐 유튜브 조금 소리 나면 어때요?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은 어렵지만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멈춰서도 안 되고 희석해서도 안 되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는지 아세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차차차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노래도 있던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 번째 이런 각오를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드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드릴 각오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빼앗아 갈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생명을 걸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에게 뭘 주시는지 아세요?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음성을 주십니다.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뭐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인가요? 아닌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길에 가겠다고 작정하시고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무나에게 뭐 형통함을 주어서 뭐하다 계시겠습니까? 근데 충분히 너희가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다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사명만 감당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베테랑 사역자 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 그는 쉽지 않았지만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멘탈의 한계를 영적 교제로 넘어섰습니다. 사명의 한계를 바로 죽을 각오를 하면서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또 간절하게 소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